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립 8주년 우리 모두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 도시 안의 교우 모두들의 생일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얼마나 기쁜 날인지 또 감격스러운 날인지 저도 아까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는데 여기 있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한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얼굴을 보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때론 떠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또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만남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로서 함께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남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저는 당연히 가수 노사연 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도시안의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와 예배만 하신 분들이라서 전혀 가요를 듣지 모르시군. 예. 한 분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우리 정미애 사역자님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가요를 안 듣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이 노래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뭐죠?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걸 믿습니까? 예, 우리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 이 가수 노사연 씨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냥 권사님이라 부를게요. 노사연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과의 간증이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가수 노사연 씨는 38에 이제 결혼을 이제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나이로는 되게 늦게 한 거예요. 예. 근데 38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뭐 방송을 나와도 항상 같이 나오고 뭐 항상 같이 붙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인꼬 부부인가? 인꼬새 아시죠? 인꼬새가 항상 붙어 다녀가지고 인꼬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부가 항상 그렇게 붙어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노사연 권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결혼하고 한 20년이 됐을까요? 20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밤만 되면 이제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고 신혼 때는 그렇게 빨리 들어오고 붙어 다녔었는데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있고 또 지역이 서울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노사연 권사님이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냥 갈라서자.
권사님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네, 간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요, 꽤 긴 시간 동안을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좀 약간 별거 비슷한 가정 생활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물론 그날도 이제 남편 이무송 씨가 밤 늦도록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노사연 씨가 또 혼자 잠을 잤나 봐요. 근데 새벽녘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딱 이제 거실을 나와 보니까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소파에서 여느 때와 다르게 소파에서 그냥 똑같이 그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른 때는 그 남편의 모습이 정말 밉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이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아, 이 남자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저렇게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찌됐건 그래도 집에 와서 잠이라도 잘라고 저렇게 소파에 자고 있구나라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참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권사님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왜냐? 항상 그 모습을 봤는데 항상 그냥 밉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노사연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다시 잘하기 시작했는데 부부의 관계가 신혼 때보다 더 좋아졌다는 그 간증을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아내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 거시기 하고 이 인간 정말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혹시 아내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또 남편들 중에 요즘 아내와 좀 사이가 서먹하고 아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무서운 사람을 보이시거든, 오늘 밤부터 소파에서 주무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혹시 압니까?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팍 부어줘가지고, 내 남편 참 불쌍하다, 불쌍해. 참고로 저는 이걸 미리 알아가지고 제 목양실에서 새우잠을 간혹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잡니다. 하나님, 사모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소파에서 일부러 자요. 일부러. 그래서 좀 긍휼함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3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튿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빌립을 만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셨구나, 우리 이렇게만 우리가 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빌립을 만나. 여러분, 혹시 우리말에 한글로 만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혹시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이 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이 만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맞대다. 예. 그게 바로 이게 원래는 이 맞대다라는 것이 살과 살끼리 맞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쓰인 단어가 맛이란 단어래요. 그리고 나다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다는 무슨 뜻이죠? 살과 살이 맞대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바로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만나다라는 것은요, 이 살과 살이 우리가 맞대어서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저는 아주 중요한 필연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관계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만남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으니까 부부도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이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구조는요,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과 살을 맞대을 만큼 그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만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빌립을 살과 살이 맞대을 만큼 빌립을 자꾸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이와 비슷한 과정이 요한복음에 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한 4장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고 또 23절 24절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자, 먼저 이거 두 구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먼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유대를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애둘러 갑니다. 이렇게 둘러가요. 불결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렇게 통과해서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는 여러분 원래 영어 문법상 반드시 must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 must go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하시고 만남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떤 각오와 또 예수님의 그 필연적,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적인 부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를 또는 그 남자를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찾고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23절, 24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애둘러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마디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나고 싶었는데 그 여인을 왜 만나고 싶었냐면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이 예배자들은요, 또 여러분들은요,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그냥 걸어온 것 같지만, 주일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마땅히 앉아야 되니까 앉아야 될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신 예배자가 나였다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찾길 원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배자, 그게 바로 저런 여러분들인 것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좀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네. 그런 여러분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그렇게 예배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허투루 그렇게 예배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택배 상자와 같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 이제 오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네. 근데 그 사람은 표현하기를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택배 상자와 같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는 뭔가 불안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마음은 뭔가 좀 설레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설레임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기대감은 좀 있으세요? 여러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주일날 또 만나려고 설레셨겠어요. 전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 창립 8주년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잖아요. 그것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저는 주님의 그 설레임과 감격이 더 크실 것 같아. 우리보다. 참 너희들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그 힘겨운 싸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냐.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인데 이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게 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왜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이요,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지금 먼 발자취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멘트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잘 봐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이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느냐. 지금 이 연결고리를 어디에다가 넘기는 거죠? 내가 아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 이런 전도사, 이런 주의 종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리더십은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사람들을 나를 추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양의 문이라는 이 양육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모든 교회 프로그램의 양육의 중요성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요, 저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저 전도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상철 목사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우리가 지나간 지 4년 됐나요? 4년쯤 됐는데요. 모든 교회들마다 대략 퍼센테이지로 30% 정도 교인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안 돌아온 줄 아세요? 그분들이 왜 안 돌아올까요? 그분들은 여러분, 제가 너무 과장하게 좀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하물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팬데믹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자를 내가 며칠 못 나가더라도 내 신앙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간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존재가 바로 저는 이 이상철 목사라는 존재예요. 그 통로만 감당하라고. 너는 뭐 하라고? 그 만남을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또 우리 모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오늘 이제 빌립이 좀 있으면 나다나엘을 그렇게 연결을 시킬 건데, 그 바로 빌립과 같이, 나중에 나다나엘도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는 만남을 그 이어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리를 놓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요, 나중에 자기 옆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따지면은 약간 이 거제도 같은 곳이에요. 이 거제도가 어디요?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이나 제가 가려고 어디 윗지방으로 올라오잖아요. 거제도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해외요? 정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정말로.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유명한 곳이라서 그렇게 됐지만, 실제 이 나사렛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 바뀐 그런 동네 가운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한 이 나다나엘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편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적 편견. 근데 그 나다나엘의 지역적 편견이 여러분 언제 깨져버린 줄 아십니까? 언제 깨지죠? 여러분 논쟁으로 깨지지 않아요. 말의 설득으로 깨지지 않아요. 우린 자꾸 전도와 어떤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올 때 어떤 설득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깨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논쟁해가지고 막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보라 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게 냉소하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와서 보라.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나중에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 편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깨지는 것은 말의 설득력과 논쟁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이제 전도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정말 믿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깨지는 거구나. 깨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뭔가 말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그걸로는 여러분 전도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도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저는 저 같은 고지식한 사람도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단짝 친구 이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걔가 저 교회 데려가려고 온갖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친구를 목사 아들인데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식가게 할 때 같이 돈 훔쳐가지고 불량품 사 먹고 목사 아들을 제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가 저예요. 전도가 이상하게 흘러갔었어요 그때. 나중에 그런 친구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틀과 모든 아집과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구나. 저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함을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라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못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과 바돌로메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아까 말한 그 빌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떻게 하면 놀라실래요?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땠던 인간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날 수 있냐고,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자기의 그 틀과 자기의 잘난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에 갇혀있던 그런 존재가 여러분 언제 틀이 딱 깨져버렸냐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틀이 깨져버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훗날 바돌로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 돌로메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돌로메가 이게 원래는 이 히브리 말로는 탈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탈마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누구죠?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훗날 바돌로메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했던 자가? 그 예수님 무시했던 자가, 자기 지식과 자기 틀 가운데 살던 자가. 예. 시간이 보니까 벌써 12시 15분이네요. 설교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설교 오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한 예화만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가 오늘 이 이야기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교회의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는요, 이제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불신자이신데, 아버지랑 한 7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야만 했었어요. 네. 미국의 어떤 모 교회 이야기에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차를 타고 7시간을 아버지랑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말 없고 되게 엄격하신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7시간 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운 고통이 별로 없어요. 네. 정말 그 어색과 그 삭막한 그 분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은 어찌됐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요, 괜히 시덥잖은 이야기,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분들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괜히 시덥잖은 이야기 던질 수도 있는데, 요것마저 고갈되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질까 봐 그것마저 킵하고 싶을 때, 우리 박 부장님 웃는 거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누군가 제가 의견을 해야 되는데 차를 딱 끌고 가는데, 시덥잖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아껴놔야 돼. 이것마저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정말 서먹한 순간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랑 이제 운전을 탁 가다가 7시간 거리 중에 3시간을 갑니다.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부자가. 이제 3시간 뒤에 갑자기 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께 지금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동이 갑자기 밀려오더래요. 뭐한 뒤에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무래도 용기를 내지 않았겠어요. 이 기회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형제가 속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갑자기 삭막한 분위기가 깨치면서 이제 아들이 또 용기가 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니까 또 아버지가 지그시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그만 교회 나가셔서 예수를 믿어보면 어떠세요? 겨우 꺼냈다 그래요, 정말.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3시간 동안 말없이 그 삭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그 말에 아버지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아, 내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마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죠.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저희 스키 드라마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는 역시 예상한 대로 야, 그 예수 너나 잘 믿으라고. 난 평생 나는 교회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대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겠죠. 시간이 이제 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몇 달 지났는데 그때 아버지가요. 갑자기 소문에 자기 혼자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참 좀 신기하죠. 청개구리도 아니고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현대판 나다나엘이지 않나. 예.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었냐면 좀 저에겐 좀 오늘이 좀 약간 아쉬운데 어제 밤에 그 제가 어디 갔지? 우리 이 집사님, 예, 성신 집사님하고 밤에 이제 식당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강 집사님이 이제 언제부터 예배 컴백하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애가 셋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집사님에게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강동규님만 교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도 맞장구를 치는 거죠. 아 목사님 그렇죠. 근데 이 집사가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딱 보면은 우리 교회 이 시스템과 모든 게 강동규님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다고. 예. 막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4차 집사 하셔도 된다고.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나다나엘을 강동규님을 하시려나. 예. 이럴 땐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건데, 예, 저녁에 이 얘기할 걸 그랬네. 예,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빌립 같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게 말의 설득과 어떤 우리의 논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도 여러분 다 모든 심령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때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립이시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 나다나엘 같은 그 영혼이 나중에 바돌로메가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소망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만남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